오늘은 피조물의 기다림이라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베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봤을 줄로 믿습니다. 1959년 작품이고요. 최근에 또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작품이 또 나왔습니다. 루 월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원작 소설을 쓰신 것을 영화화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 말씀을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너, 유다 베너가 주인공인데 이 유다 베너에게는 아주 절친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메살라라는 사람인데 그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 절친이 어느 날 좀 출세를 해서 그가 빌라도 총독이 부임하는 날 군 사령관으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총독이 들어오게 되고 군사령관이 호위를 해서 들어오는 그 행렬을 사람들이 지켜보려고 막 지켜보는데 한 3층쯤 높이 되는 그 건물 위에서 유다 베너하고 여동생하고 둘이서 밑으로 구경하다가 여동생이 그냥 실수를 했어요. 기압장을 이렇게 촥 짚었는데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그 빌라도 총독 그 옆에 탁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실수가 아니고 의도가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 유다 베너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로마 군함들 밑에 노를 젓는 벨리슨이라고 하는데 그 노젓는 이 노예로 발도 묶이고 손목도 묶인 채로 갖다 주는 거 먹고 일어나면은 그냥 노만 젓고 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 그 배가 전쟁 중에서 그 군함이 침몰을 당하게 됩니다. 전투 중에 졌어요. 져가지고 그 배가 침몰이 되게 되었는데 그 배의 그 함장을 구해줍니다. 빠져서 다 죽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제 베너가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령관 로마의 이 귀족이 베너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를 지금부터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베너가 그 끌려갈 때에 묶여서 끌려가는 중에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에게 물을 줬어요. 영화에서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을 한 모금 줘서 물을 축이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의 그냥 쓰러져서 실신 직전이었는데 그에게 물을 주어서 그가 아주 소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귀를 하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해야 이 자기가 받은 그 오해와 이 모든 것을 풀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그래서 골똘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차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차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마리의 말이 끄는 그 전차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을 하면 대단히 큰 그 보상과 그다음에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챔피언이 누군가 하면 메살라라는 것입니다. 메살라. 그래서 더욱더 가서 전에는 친구였지만은 자기의 그 무고함을 실수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로 경쟁자의 입장에 있었던 그 메살라가 그 유다 베너를 그냥 갤리선으로 보내버린 거죠. 처형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가족들은 감옥에 가고 자기가 분명히 봐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놈을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침 전차대회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차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하는데 출전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두 사람의 그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메살라는 그 채찍으로 말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채찍을 그냥 계속 내리쳐가지고 그냥 말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그냥 달려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우승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타인들과 타 사물들과 짐승에 대해서는 그냥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스타일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금년도에 그 사경회가 이 주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 적자생존으로서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먹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사상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말들을 다스리면서 그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느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말도 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평소에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쓰다듬고 말하고 일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메살라는 그냥 말을 지키는 마부들이 지킬 뿐이고 자기가 탔을 때 그냥 채찍질해서 달리게 하는 그런 그 관계이고, 이 유다 베네는 그 말들과 일체감이 평소에 자기가 가서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이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타자, 타물들을 존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주께 가지고 있는 정신이 이런 정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전차 대회에서 메살라는 죽고 맙니다. 부상을 입어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유다 베느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되고 상당한 지위에 다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 있을 때 친구가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갔는데 자기 속에는 아직 그 원한을 다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운명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 그 전쟁 이 갤리선으로 잡혀서 이렇게 갈 때에 그때에 그 흉악범이라 그래가지고 음식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 아무도 그에게 물을 주지 않았는데 행인들은 그에게 물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다 하는 사실을 그 작품에서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그 자기 가족을 찾으러 갑니다. 그 가족을 찾으러 가는데 그 가족이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지하 감옥의 감옥살이가 이거는 뭐 짐승들 우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화장실도 따로 없고 음식도 그냥 던져주면은 먹고 그래서 감금되어 있는데 그만 거기서 위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나병, 한생병,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하늘에서 비가 팍 떨어지면서 온 세상이 캄캄하더니 번개가 치면서 번쩍하면서 이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세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적자 생존의 생각을 가졌던 이 메살라는 죽음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품성을 형상을 가지고 살았던 유다 베느는 고난은 당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다 회복이 되었다. 그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에는 이렇게 피조물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근접하면 할수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만물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하는 말씀이 피조물들이 너무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고 그들의 간절한 기다림과 고대하는 바가 바로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다 지금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교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들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살처분이라 그래도 살아있는 돼지들을 그냥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몰아넣은 다음에 그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본래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닭들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잔디밭 위에서 모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뛰놀고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닭들이 우리가 먹는 계란들은 대부분의 닭들이 다 게이지 속에 탁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사료 먹고 그 다음에 계란 낳고 그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항생제를 주입을 하게 되고 빨리 그 성장을 해서 계란을 낳아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닭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고 억압받고 이 스트레스 받은 그 계란이 그 닭이 낳은 계란이 건강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조차도 말은 하지 않지만은 본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약을 드론에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쫙 가면서 들판에 농약을 치고 가수원에다 농약을 칩니다. 영주의 이 사과가 전국에 제일 맛있는 사과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딱 15번 농약을 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가 정해져서 그 봄에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쫙 해서 완전히 따기까지 15번의 농약을 쳐야만 제대로 된 그
상품이 될 만한 그런 사과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5번의 농약을 그렇게 먹고 나면은 이 사과 속에 그 사과 그 꼭대기에 보면 그 홈이 파져 있는데 그 속으로 농약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이 거기에 남아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잔류 농약이다. 농약이 남아있다. 채소에 남아있고 과일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찐에 있을 때 김소구호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부인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포도 농약 친 포도인 줄 모르고 그걸 막 그냥 껍질째 먹었다가 죽었다. 그만큼 이 농약이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그런 농법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이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그것은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에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정상적인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사람 살기에 적합한 그런 땅이 아니고 저주받은 땅이다. 저주받은.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저주받은 이 땅과 거기서 올라온 모든 소산물들과 그 위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식물 모두가 그 정상적이 아닌 그런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져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가 있었죠. 아담의 저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저주를 받고 또 두 번째 저주는 세상이 너무 극악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서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저주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저주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또 한 번에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저주의 구유등으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 지난밤에 대단히 추웠습니다. 이런 추위가 계속해서 땅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될 것이다. 전염병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전까지는 참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있는 그 이유도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갔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은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돼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CNN 방송의 진행자이고 63년 동안이나 라디오, TV, 신문을 통해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 대통령 그 모든 전문가들 통틀어서 그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CNN에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던 사람인데 그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그 생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이 얼마나 참 무서운 병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언제까지 이 병이 이어질지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1월 28일 통계를 보면 지금 1억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7만 6천의 확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로 이런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질병이 없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선진국 중심의 질병인 것입니다. 미국이 1위입니다. 2,600만,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어떤 질병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이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땅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가 풀리기를 바라는 것이 이 피조물들의 바람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12해 혈류병으로 걸려서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걸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동안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자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분이 이 저주받은 땅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도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7만 명.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했는데 7만 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질병이 물러가십니다. 이 전염병도 물러가고 이 세상의 재난이 마무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의해서 끝난다.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전염병과 재난과 질병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손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계시록 21장 3절에는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니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중세 때 사람들이 무슨 토의를 많이 했는가 하면 중세 때는 그 일반 평민들은 대단히 그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떤 모습일까? 논의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바를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대략적인 그들만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최고 황금기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30살이다. 그래서 30살의 모습 쭈으로 이렇게 우리 모습이 젊음을 유지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90살 사시고 죽어도 한 30대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80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한 30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 30대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집에 가서 앨범을 이렇게 넘겨보면은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30년 전의 모습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교도소에 방문을 간다고 집사님들이 한차 이렇게 가면서 교도소 들어갈 때는 전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출을 해요. 신원 조회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 받았는데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 주민등록증을 주는데 사진이 집사님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사진이 잘못됐다 하니까 목사님 뭐라 합니까? 그게 15년 전에 내 사진입니다. 너무 젊어서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도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30대의 모습 어떨까? 예. 그렇게 회복된 이 땅에서는 아플 것이 없고 우리가 건강하게 가장 젊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은 그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제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늙어져 가는 그 모습이라든지 내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꾸 아파가 내가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그런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물이 새롭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 지금 되어지는 징조들이 바로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명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90년에 태어나서 1973년도에 돌아가신 분. 이분은 초교파적으로 전도를 하신 분이신데 성결교회의 뿌리를 내리신 그런 성결교회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지도자인 것입니다. 1909년 4월 조선조 말에 기울어가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일본에 건너가서 새 학문을 배우고 새 문명을 접한 다음에 돌아와서 나라를 구하겠다. 그런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일본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본에 온 후 깨달은 것은 조선을 구하는 일은 새 학문이나 새 문명이 아닌 조국의 복음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동경 성서학원을 찾아서 입학하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난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국 땅으로 와서 한국에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래서 이 성결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그 1등 공신이 이명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고 성결은 내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병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하는 치유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재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사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의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희 교회하고도 비슷한 것입니다. 안식일만 차이가 나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강조하는 그런 그는 이 재림 기배를 통해서 그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에 돌아와서 재림 기배를 전하면서 그가 이 일제 치하에서 정말 신음하는 그 한국 이 백성들을 희망을 심어줬던 그런 분인 것입니다. 재림, 주님의 오심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딱 나눠졌어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자녀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후손들이 다 이제 사람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재림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동안에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 11장 12절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재림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멀리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내가 갈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자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이문열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문열 씨가 문단에 제대로 등단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책을 써서 한국 최고의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73세인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남경사라는 사람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 신고를 받고 수사하기 위해서 갑니다. 죽은 사람이 보니까 민요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민요섭이가 어떤 사람인지 추적을 해가는 거죠. 의미를 찾기 위해서. 죽음의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민요섭이 본래는 이제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 살면서 양자가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 성장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학교에서 나와버린 것이. 그 다음 행방불명이 됐는데 자기가 쓰던 그 방에서 자기가 썼던 이 일기와 그 다음에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에게서 예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그가 또 다른 그런 대상을 잡았는데 그것이 이제 아하스 페르츠라는 그런 인물인데 가상의 인물인 것입니다. 이 페르츠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수많은 논쟁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고 사단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인데 인간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이 페르츠를 신봉하는 듯이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이 희망을 제시를 하니까 조동팔이라는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도 이제 페르츠를 따르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걷게 되는데 자기가 신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민요섭이가. 신을 하나 만들고 그의 제자를 조동팔이를 두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요섭이를 따라서 이 조동팔이가 제자가 돼서 열심히 그를 따르는데 이 민요섭이 갈팡질팡하다 결국에는 이것도 나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 아무리 신을 찾고 이렇게 해봐도 결국엔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해답을 줄 수 있고 인도할 그런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민요섭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니까 자기만을 믿고 따랐던 조동팔이가 큰 실망을 겪어서 그만 민요섭이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조동팔이가 잡히게 되어서 이 사건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문열 씨는 결국은 이 작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수없이 다른 것들을 찾고 찾아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없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요섭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아무리 찾아도 진정한 인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이문열의 결론이고 솔로몬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행크 아론이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요새 그 기록은 행크 에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22일 날 죽었어요. 22일 날 죽었는데 금년 1월 22일 날. 이 사람이 그 755개의 홈런을 치고 3,771개의 안타를 때렸습니다. 이분 기록을 뒤에 한 사람이 깨기는 깼는데 그 사람은 그 약물 복용했다 하고 탄로가 나가지고 참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그 홈런은 755개의 홈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714개의 홈런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 저도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베이브 루스. 근데 이 베이브 루스는 백인이에요, 백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카만 놈이 나와가지고 홈런을 막 치고 이렇게 해서 715호로 이렇게 근접해서 그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팍 깨트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백인들 사이에서 들고 있는 팬들이 들고 있는 어디 흑인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의 우상인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갖다가 깨트리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너 은퇴해라 하고 협박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그때 당시 그 구단으로부터 10만 통의 협박 편지가 왔다. 얼마나 백인들이 많은 편지를 보냈는지. 이쯤 되면은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행가에론이 714개를 치기 전에 물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견뎌서 결국엔 755개의 홈런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극심한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쳐낼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석에 있을 때에 나는 타석에 있을 때에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날 위협할 수 없다고 믿었다. 지금 그가 이제 이 기록을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깨뜨리려고 해가 715호의 홈런이 팍 쏘아 올려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사진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관중들이 그 흑인만 있습니까? 수많은 백인들이 그를 협박했던 사람들도 그 관중석 속에서 야유를 보내면서 이 홈런을 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 관중 속에서 타석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야유의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 내 어깨를 탁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그는 느꼈다. 그래서 공이 놀라오자 딱 쳤는데 그때부터 기록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715개, 716개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쳤는데 그가 은퇴하기까지 755개를 탁 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받은 땅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저주받은 땅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끝날까지 오늘 우리는 그 끝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